반갑습니다. 김도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으로 걸으라 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은 네빌 고다드의 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의해 의존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상의 힘, 믿음을 통해서 걸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빌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옮긴 이의 말부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빌의 굉장한 말들 가운데 나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었고 삶을 지금처럼 굉장히 크게 확장시켜 주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그 말들을 내가 짚어내고 여러분들 읽어주고 내가 주석을 달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은 항상 문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정신적 공황과 스트레스.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끝일 것 같지만 금세 또 다른 문제가 모습을 드러내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렇네요. 예.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문제, 큰 문제.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문제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개선할 수가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예. 욕망은 씨앗에 비유될 수 있으니 씨앗이란 그것 안에 스스로를 펼쳐낼 힘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은 그것을 품는 토양이다. 예, 욕망은 씨앗이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욕망.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꿈 씨앗을 심어야지, 그 꿈 씨앗에서 자라나는 우리가 뭐죠?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원하는 그런 결과라는, 어떤, 목표 달성, 성취, 꿈 실현. 이런 열매를, 꽃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것은 단지 거울일 뿐이니 세상을 강제로 바꾸려는 인간의 투쟁은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리는 것처럼 무익한 짓이다. 거울은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꾸라. 세상을 그대로 두고 그대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 중에서도 나의 내면을 먼저 바꾼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그런 관점이 사고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세상은 덩달아 자연스럽게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와 같은 이런 자아를 바꾸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난다면은 세상은 빨리 단기간에 달라지겠죠. 네빌 고다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그래요. 100번, 1000번, 10,000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죠. 실천할 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어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후에 그렇게 마음속에서 품었던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 법칙으로 인하여 무에서 만물이 생겨났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지어진 것 중 어떤 것도 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것이라 규정을 하잖아요. 그 규정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이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내면에서 스스로를 규정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마음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얼마 후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나는 나의 형체 없는 자아 속에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불멸의 공이다. 예. 나는 형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들은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불멸의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체를 어떤 하나의 어떤 규정되어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죠. 사랑이 네모다.
그래버리면 네모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모양만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똑같은 그런 모양을 규정화시키겠죠. 하지만 사랑은 냄새도 형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다 다른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영혼도 그런 거죠. 우리는 형체 없는 자아입니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될 수 있다라는 걸,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나는 모든 나에 대한 관념들 안에서 거하지만 항상 그것들을 초월하고자 한다. 하지만 나에 대한 관념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존재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관념들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을 때뿐이다. 나는 존재의 법칙이고 나를 넘어선 바깥에는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념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존재의 법칙 속에서 내가 그 관념들을 초월한 존재라고 믿을 때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되고 싶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란 존재가 그 꿈들을 먼저 초월해진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있고 꿈이 있잖아요. 근데 꿈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 꿈입니다. 꿈, 비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꿈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져야지만 그 꿈들이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욥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 일이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그대의 길 위를 비치리라. 그대가 명령하면 나는 그대에게 다가갈 것이요 빛은 그대의 길을 밝히리라. 예. 정말 좋은, 진짜 멋진 문구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 예. 내가 명령하면 나는 그대에게 다가갈 것이요 빛은 나의 길을 밝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온 우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분주하게 바로 움직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죠. 왜?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역시 무언가를 명령한다면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나 나의 세상에서 명령했던 것이 과거에 나타났고 지금 명령하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인간임을 인식하는 한 이런 명령은 계속될 것이다.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없다. 이 말을 부정할지도 모르지만 시험해보라. 명령은 언제나 의식 안에서 완성이 된다. 우리 인간은 명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무엇을 구입을 하건, 어떤 직장에 근무를 하건, 직장을 나오건, 모든 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나한테 나타났죠?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원한 겁니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저런 사람이 싫어. 나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싫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싫어. 이러면 우주는, 하나님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그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죠. 나는 부자가 좋아.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그러니까 긍정의 생각으로서 원하는 결과를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좋은 말이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인 주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이죠. 우리의 의식과 하나님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방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섬에 계십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와 내가 사용하는 그런 모든 그 물건들, 핸드폰,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스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건 어떤 것을 말을 하든 내가 지금은 기억하지만 잠시 후면 기억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그런 생각들도 잠시 후면, 몇 개월 후면, 몇 년 후면 실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불변하는 현현의 원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로 표현되었다. 이 신성한 책의 작가들은 깨어난 신비주의자들이자 마음의 기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 마음의 기법 알죠? 마음의 원리에 통달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영혼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그것을 보존하고 아직 진리에 눈뜨지 않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인격의 원리를 하나의 역사의 형태로 남겼다. 오늘날 이 위대한 보물은 세상의 성직자들에게 맡겨졌지만 그들은 성경이 마음에 관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잊었다. 성경은 마음에 관한 드라마예요. 성경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주의 법칙이 담겨있는 그런 연금술이 담겨있는 진리서예요. 그리고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려도 2000년 전에 나온 이 성경은 통하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이 마음에 관한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텍스트만 읽기보다 텍스트에 담겨있는 그 비의적인 뜻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숨겨진 뜻 말이죠. 예. 그게 정말 성경의 묘미는 비의적인 해석을 이해할 때가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된 존재로서 바깥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릇된 믿음을 버리고 우리의 존재 인식이 하나님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세상은 황폐한 땅에서 흡족할 만큼 기름진 땅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변화를 정말 일구어낸다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전에만 계신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만물에 계시기 때문에 이 김도사의 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아련하기 위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항상 함께 동행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모든 일을 계획을 하고 함께 일을 진행해 나가죠. 결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굉장한 우리가 모르는 길을 펼쳐 보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야 할 일을 일어나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상상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린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쫙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시련에는 축복할 만한 축복의 씨앗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의식은 인간이 자신으로 인식하는 것을 언제나 부활시키고 외부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권능이자 길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부활이라. 의식의 법칙은 현현히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거.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성 모독죄로 이제 십자가형을 받죠. 그러면 돌아가시겠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흘 후에 다시 몸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몸이 육체인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거. 그대로 이 육체 그대로 부활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라는 건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런 그 건축물로 지어진 성전들은 진짜 성전이 아닙니다. 허물어질 것들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이 육신의 말로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의식은 인간이 자신으로 인식하는 것을 언제나 부활시키고 외부로 모습을 나타나게 하는 권능이자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믿는다면은 그것은 얼마 후에 이 현실 세계에 쫙 펼쳐진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한 것이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나는 그렇게 계속 인식할 것이다.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쓴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한채기업 한국책쓰기 1인 창업 코칭협회로 가입을 해서 그 사람들도 인생을 바꿔나갈 것이다. 나처럼 단기간에 1개월 내에 책을 쓰고 원고를 쓰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이 나온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단기간에 월 수천만원 수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부자가 된다 라는 거 나는 계속 믿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미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이미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 전과 후를 따진다면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죠?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주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나는 건강하다라는 것,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이 궁핍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가난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부유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의식 속에서 선포를 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다면은 이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주의 법칙을, 이 진리를 바로 적용을 한다면 그때부터 삶은 다시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죠. 이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 또 이런 멋진 문구도 있네요. 네벨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은 하나이나 생각하는 자는 그의 생각보다 위대하다. 생각하는 자와 그의 생각은 하나이지만 생각보다 생각하는 내가 더 위대하다라는 거,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것과 이 의식 나와 생각이 하나가 될 때 바로 일어납니다.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따로 놀아요. 왜? 중간에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동안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불신이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 생각이 이 중간에 이 여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지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자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자는 내가 하는 생각보다는 더 위대하다는 것. 위대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으니 곧 동시에 상반된 의식의 상태를 지닐 수 없다는 뜻이다. 의식이 머물던 과거의 자리에서 의식을 제거해 다른 곳에 둔다면 그것은 곧 이전의 것들에게는 죽음을, 그대와 하나가 된 새로운 상태에게는 새 생명을 심어 세상에 피어나게 한다. 예, 동시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문구가 우리는 있잖아요. 이게 뭐라는 게 하면 우리는 이겁니다. 그 뭐죠? 현재 의식과 잠재 의식 동시에 같이 우리가 뭔가를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예, 현재 의식을 택하느냐, 잠재 의식을 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는 거고, 잠재 의식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급 부자가 된다라고 새겨졌지만 현재 의식에서는 여러분들의 초라한 행색, 뭐 연봉 2-3천만 원의 연봉에 대한 이야기, 부족한 낮은 그런 스펙, 그죠? 부족한 배경,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의식은 내가 어떻게 배급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말이 안 돼 라는 거 자꾸만 믿음이 반대가 되는 그런 잠깐 뭐죠?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잠재의식이 아무리 나의 주인은 배급 부자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의식 부딪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식을 버리고 잠재의식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에 내가 느끼는 그런 의식들이 느끼는 나에 대한 객관적인 이런 자료들은 그런 증거들은 부인해버리면 돼요.
부인. 왜? 현재는 영원할 수 없잖아요. 현재 이 모습들은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달라지죠. 우리는 점점 발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내면의 벽에 어떤 그림이 액자가 걸려 있느냐에 따라 이 현실 세계의 벽도 똑같이 외부 세계도 환경도 똑같이 달라진다고요. 그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와 과거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데려갈 것인가, 미래를 데려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과거는 상처뿐이겠죠. 상처. 예, 상처. 나는 상처를 버렸고 과거 사람들 다 버렸습니다. 나는 눈부신 미래를 택했습니다. 미래 사람들, 나의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함께 이루고 가고 나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들과 나는 함께 가기로 했고, 그렇게 이렇게 삶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의리 때문에, 함께한 시간들 때문에 과거 사람들을 못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네빌 고다드 이 믿음으로 걸으라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미래를 창조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난 한 50분 정도를 읽었고요. 그래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또 달라져요. 나는 한 3번, 4번 정도 읽으면 굉장히 책이 지저분해지죠.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새 책을 구입을 해서 또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껏 나의 운명을 창조했던 것은 나의 믿음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삶을 건설하고 더 눈부신 세계로 그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빌 고다드의 믿음으로 걸으라 였습니다.